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름다운 카페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 그러면 어떤 표정일까요? 그 표정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성회 넷째 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 오늘 넷째 날 성회 이 새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지 못해. 왜 그럴까? 가만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 다 원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명령, 그리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약속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명령이 뭐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명령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함께 붙잡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앞에 있는 명령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이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뒤에 나오는 약속은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명령,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로 약속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올 한 해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그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니까요. 2024년 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요체가 되는
이 교리문답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물음이 있고 답이 있고 물음이 있고 답이 있고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앙이 믿고 있는 바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놀라운 교리책인데, 그 책의 첫 번째 물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물음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무슨 큰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무슨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누리거나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때문에 무슨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섬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give and take, 어떤 거래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섬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자기를 위하여 명령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명령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는데, 이 기쁨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말로 깐쉬라고 말하잖아요. 관계.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기쁨이 그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어제 묵상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근심과 두려움, 불안, 온통 그런 것들에 사로잡혔어요. 얼굴에는 굳은 얼굴을 가지고요. 성도의 눈빛이 아니야. 성도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힘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명의는요, 딱 보면은, 얼굴만 딱 보면, 얼굴을 보면 안색을 보고 뭐를 진단해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한의사는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요, 얼굴을 딱 봅니다. 피부 색깔을 보고요, 얼굴 표정을 보고요, 그리고 간이 안 좋구나, 어디가 허하구나, 이걸 다 얼굴을 보고 그 색깔을 보고 그러고는 다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은요, 가지인 여러분이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는 괜찮은가?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게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불변하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만 봐도 기쁘지 않나요? 기뻐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는 만족스럽고 기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인상을 다 쓰고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보면은 벌써 입가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대요. 웃음이 가득.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좋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무슨 에너지가 가득 흘러 넘칠까요?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가득하다는. 그래서 목소리도 보면 소울룸이 나와요. 소울룸이. 소울룸 알죠? 오늘 찬양대 소울룸.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썰름이 나온다니까. 아,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거 훈련시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훈련시켜요. 갈릴리 매너 교육이 있어요. 2페이지나 돼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 매너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매너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연세대학에 교원으로 공채로 임명이 됐을 때 교수 수양회를 해요. 신임교수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요, 책자로 나옵니다. 이 매너 교육이 책자로 나와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게 매너가 쫙 있습니다. 그 매너 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교수의 품위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성직자의 매너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갈릴리 교회만 있는 걸 거예요. 거기에 교우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예, 무슨 일이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솔룸을 내라고, 솔룸.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도 훈련시켜요, 제가. 근데 잘 안 나와요. 가만히, 이게 쉽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이제 잘 나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저는.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그냥 기뻐.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말을 해도 그 소리에 정말 그 소리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그 기쁨 때문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넘쳐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별을 따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달을 따요? 별이 아름답고 달이 아름다워. 그대가 원한다면 다 따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이 자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손주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얼굴에 무엇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여주는데, 하도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손주 자랑하려면 뭐 내놓고 하라 그래요? 돈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주 자랑들을 많이 하면은 돈 내놓고 하라 그럴까? 저도 그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야, 참 기쁘긴 하겠다. 아니,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진짜로. 너무너무 애들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뭘 해줄까? 그쵸? 우리 갈릴리 교회 아이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다 여기서 저기서 장학금도 끌어와서 장학금도 좀 주고 싶고, 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또 자녀 입장에서도요,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살아요. 우리 부모님 내가 기쁨이 되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때부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새벽 성회 이후에 이 기도 제목 주신 거 제가 가지고 단에서 다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준 지혜 중에 하나는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그럼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요. 그럼 그걸 붙잡고 막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저런 자녀들의 계획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내놓는데. 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 있도록 올려주신 거니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공개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런 기도 제목을 저는 처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기도 제목은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기 손으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고생한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수고했던 그 순간만큼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항상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까이 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동이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이야, 2024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례로 나가면서 이 성회 새벽에 참여해서 부모님을 위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이런 자녀가 갈릴리 교회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는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낼 수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나 부모를 위하여 빼곡히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요. 이 아들,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는데 이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야, 갈릴리 교회는 귀하다. 이런 분들이, 이런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그 어머님에게 보냈어요. 여자 권사님에게.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귀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감동입니다. 인생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성공한 거죠. 인생이 별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웠으면 성공하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자녀들이요, 다 자기 부모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달라는 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 번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봤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요구만 하고 살았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요구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해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약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율법사,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고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거침없이 대답하신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성회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궁극적인 동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성전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여러분 그 동기가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2024년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를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교제와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그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만 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 안에 교우들도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 비해서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잘 정돈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너희가 나를 처음 사랑했을 때 너희의 그 섬기는 삶의 모습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뭔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처음 행위가 없어. 그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이 섬겨. 그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눈물,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초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마음 안에 보면 첫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첫 열정이 없고 그 안에 보면 첫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의무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요. 한 집에 같이 살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 다 감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진 부부의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어. 남편이 남의 편이 됩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편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말씀 받들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는 말씀을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카페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카페 오픈을 준비하더라.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 이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또 카페가 눈이 와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페 선교팀 단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분들이 기쁨이. 여러분 평일날 그렇게 시간 내서 나와서 봉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막 마지못해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표정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행복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있어요. 소리 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섬기는데요. 교회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 없이 해요. 근데 거기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그게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도 기쁘지만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조차도요, 기쁘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 너무너무 기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거, 이게 영광스러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자기만 기쁜 게 아니고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말이죠. 이게 진짜 주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데도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돼가고 내 뜻대로 착착착착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쁘다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설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야. 그게 진짜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게 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위대한 전도자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전도의 문이 그래서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